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몇 청년들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제게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참 크다고. 그러면서 내 어떤 중독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독된 그 부분을 근본을 다 제거해버렸다고.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큰 은혜와 또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 형제의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성전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공교회와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니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진 부분, 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릴 줄 아는 청년,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는 늘 이런 네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운되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서 자꾸 열등감도 갖게 되고요. 상처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우들, 또 나아가서 멀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어제는 63빌딩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과 또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빼놓고 웬만한 정치인들,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분들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참 좋은 사람들이네. 그런데 왜 저렇게 박이 터지도록 싸울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계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넓은 집, 작은 집, 좁은 집. 아니면은 좋은 직장, 아니면 난 직장이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끝자락 반드시 웃게 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새옹지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새옹지마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은 웃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하는 성도들, 입의 말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정말 중심 속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삶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말미암은 그 속에 오늘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시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이 환란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뜻, 알곡을,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취하는 시기다. 그럼 지금 우리 그런 시기예요. 코로나라는 이 몹쓸 질병, 아니면은 가치를 혼돈스럽게 하는 환경들, 이런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 나 믿을래? 네 목숨 내놓고 나 믿을래?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보면은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는요, 순교의 피가 막 흘러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순교자가 채워지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은 환난, 시련, 역경을 통하여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기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 역경의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점검하면은 그 속에서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 나를 그 속에서 풀어낼 수 있다면은 그는 거룩한 삶.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너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이 삶이 점검되어지면은 그는 분명히 흘려내려 보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움켜쥐는데 익숙해져 있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나는 거룩을 말씀하시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흘려내려 보냄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흘려내려 보내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흘려내려 보낼 줄 아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의 한 부분 속에 있는 열매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를 보면서 욥 안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십니까가 아니고 욥은 이런 고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목한 거 아니에요. 좋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장에 보면은 고난 이후에 모태를 저주하고 난나를 저주하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뭐 이러면서 계속 친구들과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그러던 욥이 이제 29장, 30장, 31장 이 석 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29장은 과거에 잘 나갈 때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30장은 지금, 오늘을 보는 눈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로만 진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을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임하였든지 안 임하였든지 어디 살아있으니까 임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결론을 짓고 가는 사람은 이미 그것이 내게 임하였으니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그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죠. 시간이 된다면 저는 31장을 가지고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주 좀 디테일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29장을 보면은 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29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로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근데 그것이 과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절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있으니 어두움 가운데 걸어 다녀도 아무 일 없었다. 오히려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걸어가면서 그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부터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 가정이 기름이 발라져. 장막이 가정의 행복이 흘러 넘쳐났고 5절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어요. 나의 젊은이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하셨다. My children, 나의 젊은이들. 6절요.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라도 하며 내 자리에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는.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돌보시던 그때에 이웃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8절부터 읽읍시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사람답게 나가면은 존경받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전영태 장로님께서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권사님도 오시고 딸도 오고 사위도 오고 온갖 모두가 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니까 모두가 나와. 저도 함께 사진 찍었는데 모두가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함께 사진도 찍고. 무슨 얘기예요? 참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존경한다. 한국교회를 대변하면서 참 귀한 일들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존경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해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효녀들이니까 존경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믿음을 인정해. 나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이처럼 욥은 범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과거에 하나님이 돌보시던 때에 그거 존경할 만한 그런 환경, 이것을 가지고 그는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부터요. 이는 부러지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다 그 이세에서 빼앗았느니라. 다 같이 18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욥은 그의 밝은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사회적으로 내가 존경받으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베풀며 섬기며 살았더니 내 미래는 18절에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미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무슨 얘기예요? 장수하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냐. 장수하면서
안정장막에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30장 1절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옛날에는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볼링을 쳤는데요. 스트라이크를 3번 연급 붙여가지고 그냥 20대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세리머니를 푹 떠서 다리를 쫙 찢었는데 다리가 팍 소리가 나면서 한쪽 다리 인대가 막 터져버렸어요. 1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말이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야. 얼마나 삐거든.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그걸 보고 재밌어가지고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돌아서서 막 웃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예배 때 머리 좀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뒤집어 쓰고 나오셔야 돼요. 건강을 이렇게 젊은 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챙겨야 돼. 그렇게 표정이 니나 잘해라 뭐 이런 표정인데 오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참 천박하던 그들, 천박하게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데 존경이 대상이 아니고 이제 비웃음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양떼를 지키는 종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종들 가운데 있는 개, 이 종들을 돕는 이 개, 그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비루한 자들, 천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식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이. 자, 2절 봅시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헛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그들의 삶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나보다도 그들은 더 고난, 더 아픔, 상처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은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가시를 달고 찌르댑니다. 일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한 마을에, 한 고을에 그곳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 골짜기만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는 줄 알고 그 골짜기를 들어가는 가운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나무에 코장에 찔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길목을 지키면서 그것을 오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 상처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침을 뱉고 원망을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찔러대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해버려요. 저 사람 안에 참 상처가 많구나, 아픔이 많구나.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거죠. 이들의 삶이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자잘한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은 오히려 욥을 향하여서 이전에는 존경하고 이전에는 그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더니 이제는 그 비루하게 천박한 그 젊은 자식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담을 하는데 8절 봅시다.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고토가 뭡니까? 땅. 이게 쉽게 말하면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 왜 고향에서 쫓겨났겠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그들이 지금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나? 9절 10절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고향에서 본토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쫓겨난 그들이 노래를 지어 욥을 악담을 하면서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이 욥을 미워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다. 왜 얼굴에 침을 뱉을까요? 이 천박한 자들이 욥을 더 천박하게 버러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수치와 경멸의 표시, 또 다른 의미는 그 깊은 속에는요, 그의 악한 삶이 내게 오지 않기를 마치 소금 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장 천박한 자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그들이 욥을 향하여서 침을 뱉는다. 이런 수모를 욥은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11절부터요. 다 같이 11절 본질적인 거 이겁니다.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이 비루한 자들이, 천박한 자들이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노래를 지어서 나를 조롱하는 이유는 그 환경, 그 사람, 그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자, 여러분, 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활시위가 늘어져 있어야 됩니까? 팽팽해야 됩니까? 네, 팽팽해야 되죠. 활시위가 늘어졌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 활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벽에 걸어놓는 장식품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러면서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굴레는 무슨 얘기입니까? 압제나 굴림을 상징하는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이 말은 전에 욥을 존중하던 무리가 지금은 욥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부터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도울 자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왜 나오셨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막 벼락 맞을 것 같아 나오셨어요?
그런 분 없죠. 세상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도, 사람으로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믿으시면 아멘.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구나, 참 좋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도울 자가 없다. 왜? 도울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지요. 믿으십니까? 자, 봅시다. 14절요.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그들이 나를 에워싸므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노래를 지어 악담을 하고 하나님이 내 활시를 무력하게 하니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 그 마음의 공포가 순식간에 그를 감싸는데요. 여기 품위가 필요해요.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품위는커녕 구원함이 없다. 바람 앞에 구름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좌절과 낙심과 결론은 한숨, 신시한탄하며 주저앉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내 인생을 풀어내어서 거룩한 삶, 온 세상의 환경이 사람의 형편이 나를 무너뜨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나는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다. 하물며 오늘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요한계시록을 말씀합시다.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주님 오시기 이전에, 재림 주님 오시기 이전에, 재림 주로 오시기 이전에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은 옥석을 가린다 하시더라. 알곡과 쭉적을 가린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알곡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날, 재림주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우리는 칭찬 듣고 상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29장에서 욥이 잘 될 때도 욥기 2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기 29장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 돌봐주실 때 내 환경이 좋았고 가정도 자녀들도 또 범사회적으로 존경받았으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았다. 그럼 지금 오늘 가진 것이라고는 생명 하나만 있고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도울 힘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나 잘못된 해석은요, 도울 힘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20절 22절에 보면은요,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욥을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이제는 신시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마지막 끝자락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욥에게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제는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러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끝자락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끝자락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이란 날에 자꾸 초점을 맞춰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것만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다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왜 도하여낸 걸 다시 주워 담아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마침 있잖아요. 꼭 이럴 때 같아요. 여러분, 징그러운 소리 한번 할게요. 아주 더러운 소리.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옛날에는 보면 길거리 가다가 보면 겨울에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냥 토해가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막 그게 보면은요, 막 뭐 라면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징그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냈는데 왜 그걸 다시 주워 먹냐고요? 그러니 인생이 자꾸 비굴해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던졌으면 하나님 앞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이든지 죄짐이든지 뭐 상처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줄게.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토해낸 거 다시 주워 담을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 감사해요. 결국 다시 주워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사탄이 밀가물들이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자꾸 뒤집는 거죠. 토해냈으면은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쫙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어젯밤에 서울에 갔다 와가지고요, 늦은 밤에 우리 청년하고 학생들이 밤에 뭘 이렇게 교회로 와. 너 저녁 먹었냐? 저도 배도 고프고요. 안 먹었대. 야, 잘 됐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9시 반에 밤늦은 시간에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갈 테니까 보니까 나이까지 5명인데 아마 한 8인분은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 얼마나 잘 먹는지요. 나는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 있잖아, 밥맛 없는 어르신들 집에 가서 너희들 밥 먹으면 진짜 좋겠다. 뭐 이거 뭡니까, 뭐 김치찌개 이만큼, 닭도리탕 이만큼, 또 뭐 뼈 뭐 이렇게 밥을 그냥 해주시는데 그냥 다 먹는 거야. 나는 끄적끄적 하다가 안 먹을까봐 끄적끄적 하다가 숟가락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중에 한 솥밥 다 먹었어. 그걸 보면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소화시켜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석합시다. 막, 닭도리탕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뼈 감자탕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국물 다 퍼먹어. 거기다가 밥까지, 웬만큼 먹으면 밥은 안 먹을 텐데, 막,
밥을 2그릇, 3그릇씩 막 퍼먹네요. 그러다가 오면서 또 먹을래? 빵 먹으러 갈래? 예. 다 먹어 치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냅시다. 가질 건 뭐 대수롭겠어요?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어 치우자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커도 아낙타손에도, 아무리 그리 세도, 아무리 그들이 나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냅시다. 그러나 이제는 비관하고, 그러나 이제는 낙심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몸부림할 때에 나의 도움이요 피할 바이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유순이 손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릴 때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 감격하여 아주 작은 정성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8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중심 보시고 세상이 환경인 삶이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의지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